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말씀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농부는 씨 속에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씨 속에 그 씨와 같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이렇게 죽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 떨어졌을 때 나 영혼이 그 주님 말씀을 깨닫고 가을을 보게 되고 그 말씀 따라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인내해서 마침내 말씀의 가을 열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추수한다, 낫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법칙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성장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은 죽어져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 옥토밭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이렇게 떨어질 때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밭에 과연 말씀의 나무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몇 개나 자라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부모님들 마음에 어떤 돌짝밭, 가시밭이 있으면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가도 자라난데 시들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가시밭도 이제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것들.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막 그런 세상 쪽으로 쫓아다니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이 가시나무가 참 무섭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숲이 우거져서 사방공사를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사방공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방공사를 하면 전부 무엇을 갖다 뿌리냐면 가시나무 씨를 뿌려요. 이것은 얼마나 번식력도 좋은지 무덤이 여기가 있어도 가시나무가 여기 있으면 그 무덤까지도 막 가시 뿌리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도 안 죽어요.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그 위에 콜타르, 아스팔트 그걸 갖다가 막 덮어놔야 뿌리가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시골 뒷산에도 보면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는데 참 희한하더라고.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소나무고 밤나무고 다른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못 버텨요. 저는 시골서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밤나무 이런 것이 몇 년만 지나가도 가시나무가 크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그 소나무도 그 가시나무가 옆에서 막 둘러싸고 있으면 그냥 말라서 죽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을 이렇게 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겸손해가지고 왕이 되라고 하는데 가시나무는 내가 왕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탄천에 가끔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보면요. 싹은 제일 늦게 틔웁니다. 지금 가시나무 싹이 안 났어요. 늦게 틔워가지고 또 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도 보면 그러거든. 하물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잠깐 말씀을 받지만은 그런 네 가지에 의해서 싹을 못 피운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쫙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시들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좀 보게 해주세요.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성령은 조합대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대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아가 잡초처럼요 안 죽습니다. 이 잡초는요 하루 저녁만 자고 일어나도 금방 또 자라납니다. 조금만 더 자라나면 그냥 또 내가 그냥 뭐 육신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싹을 틔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말씀을 통한 부활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영적 수술. 우리 마음에 잘라낼 거 잘라내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저도 이제 화분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좀 병들었으면 그 빨리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 옆으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잘라놓으면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대 걸림돌이 되는 것, 문제가 되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뭔가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이렇게 처리해야만이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말씀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조합들이 자꾸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합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알면 탁탁 좀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존심이 감정이 그걸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자도 말이 둔한 사람이 애둘러서 말을 하려니까 그냥 더 애가 타지는 거예요. 애둘러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쑥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둘러서 말할 때 해석을 좀 빨리빨리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안 돼요. 마음으로 찔린데 어찌할 거가 안 돼요. 에이씨,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조화임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때로 우리 질병의 문제도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수술을 해서 왜 진즉 이런 것을 몰랐지 이런 깨달음이 와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마음과 생각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읽어내니까 때로는 저도 힘들어. 좀 이럴 때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들이 성령을 통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말씀 앞에 버텨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고 나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암덩어리라든가 이런 종기가 있는 거 그거 짜내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꺼들꺼들 그때부터 좋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잘라내면, 처리하면 신기하게 오히려 문제가 빨리 해결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기 같은 것도 보면 그 안에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 전라도 말로 앙알이 그럽니다. 그걸 빼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막 이렇게 부었던 것도 그 고름이 그 깊이 박혀 있는 것이 푹 빠지고 나면 약을 안 발라도 꼬들꼬들 금방 이렇게 낫거든. 근데 그 고름이 안 빠지면 자꾸 덧나버려.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자꾸 처리하면 신기해요.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해도 안 됐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라든가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것을 안내를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길라잡이가 중요하다. 길라잡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어떤 영적인 그런 길라잡이를 잡아주는 거.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자 보세요. 목자가 양들이 많아도 양이 병들면 어디가 병들었는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이게 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말하고 해결해주고 예수 만나게 하면 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든지 암소리 마라. 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그런다고 한다면 문제지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알아서 그걸 가르마를 타주고 그렇게 가는 거.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져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라잡이.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이다. 방향성.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는 게 알아야 할 게 방향을 잘 잡으려면 해석을 잘해야 되겠다. 해석이 되어져야 방향을 잘 잡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해석이 잘 되어져야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5일장을 갔다 오면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에 갔다가 십리길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막 6시, 7시 캄캄할 때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빗자루에다가 막 이렇게 불을 붙여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름이 있으면 깡통에다 기름을 대갖고 이렇게 막 걸레를 조각을 넣어갖고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럼 목적지를 몰라도 이 길만 알고 가면 목적지는 와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언약이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조합인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합인데 생각이 안 맞더라도 일단 순종하시라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낫다라고 그랬어.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거부하지 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 그러니까 저 목적지를 몰라도 내 앞에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내 생각이다. 이는 홍규 생각이 홍규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홍규의 생각과 다르며 홍규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또 거꾸로 말하네요. 마귀가 자꾸 역사해요. 하나님의 길은 홍규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 말씀을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법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적용력. 자, 하나님의 계산법이 내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봐도 되겠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 해결책과 다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해석을 잘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성도 돈다고 무너집니까? 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기 매일 가서 아파트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막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하면 에이 목사님이 해본 소리지. 순종할 사람 없어. 돈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요. 네? 군사적으로 봐도 그건 엉뚱한 소리예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 상고했죠. 전문가인데 밤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데 그것도 대낮에 그물 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깊은 데다 내리래. 그건 백발백중 허탕치는 일이에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막 전문가라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어떤 데 말씀이 와지면 내 생각만 또 못하더라고. 왜? 결과가 나타나잖아. 결과가. 응?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받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다윗이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원들이 기도 좀 하면, 은혜 좀 받으면, 응답 좀 받으면 마귀가 벌떼같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해서 더 기도하면 좋으련만 시작은 잘하는데 뭔가 좀 응답받고 될까 싶으면 나가 떨어졌고. 왜 그래요? 끝까지 좀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벌떼처럼 가만히 안 둔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왕, 귀신의 왕 마귀가 조함들이 은혜 받으면 가만히 안.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기도할 때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나 조함들이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뭘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배추 같은 게 보면 싹이 났을 때 웬 진딧물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배추가 식물이 쭉 자라나면 그때는 진딧물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도 막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나 쑥 자라나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떠나가거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데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송파에 있는 마귀 새끼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온 것 같다. 그렇게 교회도 크지 않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저도 어떤 데는 그냥 발 잡힌 메뚜기 마냥 나 혼자 막 해봐야 어떻게 안 돼. 보면 같이 좀 해야지. 그러면서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사무엘 하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계속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운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죠. 근데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전쟁에 이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 손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뭐 까불고 찍고 뭐 하더라도 말씀 받아놓으면 옆에서 뭐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막 경쟁할 필요도 없어. 예? 막 저 집은 뭘 발명했대. 막 우리도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 뭐 어째야 되나. 그럴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면 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월말에 가서 보면 매출이 더 많네. 네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개같이. 그러니까 저 쪼개같다 이 말은 사무엘하에서 물을 흩음같이 물을 막 착 전라도 말로 찌끄러 버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는 그냥 다 도망가고, 이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이 와도 다윗을 못 이기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대적, 다윗의 대적,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 통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 사람이 대적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계속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아.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거 막 전쟁하면서 갖고 왔게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 먼저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를 그동안 방해했던 걸 다 처리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뭐 깨달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서면 안 돼.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위험할 때가 언제요? 은혜 받았다 막 이럴 때가 위험해. 예, 좀 있으면 기도 안 해. 영적 싸움을 안 싸웁니다.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이겼는데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로 또 와서 공격하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보세요. 이제 저기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공격할 위치, 장소, 또한 공격할 시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 뭔 말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그랬죠. 저것은 공격할 위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공격할 시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공격할 장소.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 시점이에요. 공격 시점. 아니 무슨 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대. 어쨌든 그렇게 들려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바람이 불어서 어쨌든 뭐 사각사각 한다든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 굴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군대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 군인들도 귀찮으니까 굴 앞에 막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거미를 통해서 굴 앞에다 거미줄 주니까 이건 거미줄 있는 것 보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겠다. 그래서 군대들이 왔다가 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그 공격 시점을 가르쳐줘요.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신지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에 고기 먹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곳, 고기 잡는 방법, 고기 잡는 도구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저 전쟁을 함에 있어서 공격할 위치, 공격할 시점, 공격할 장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 너무 지금 뭐가 진리인지가 헷갈리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진리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해결책이고 길이고 축복인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저 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까지. 할렐루야. 저기까지 가야 돼요.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았듯이
그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 낳는 어부 차원이 다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저 때부터 이제 다윗이 가면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의 밥이 왔구나. 저 닭집 총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밑에 문고의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무서워갖고 못 와. 저리 돌아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막 얼른 내 옆에 붙어갖고 막 가자. 그렇게 우리가 약해. 약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도 자꾸 그 마귀가 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부활 믿음을 체험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란 건 옥토밭의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삭도 보면 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내려가지 마. 너 여기 있으면 내가 1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고 복은 주시겠다고 하셔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것하고 말씀하고는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조금더 말씀을 받아보면요. 현실하고 말씀하고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건 좋은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 내 입장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왜? 현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대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받아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주님 마음 안에서 비로소 싹이 나거든. 그래서 좋은 땅이란 건 옥토밭을 말하고 옥토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포도나무로 보면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그러면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 왜? 진액은 전부 뿌리에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조원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싹을 틔울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인내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 밭에 떨어져야 돼. 그럴 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도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그러니까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씨.
이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 떨어질 때 비로소 싹을 틔우고 성장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씨를 심어보면 싹이 먼저 납니까? 뿌리가 먼저 나옵니까? 네? 다 시골서 살아도 헛것 살았어. 나도 몰라. 근데 보통 뿌리가 먼저 나와요. 뿌리가. 그리고 싹을 틔웁니다. 이렇게 벽씨 같은 거 심을 때 보면 뿌리부터 내요. 그리고 싹 틔웁니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씨가 주님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가보세요. 그 말씀이 또 가지를 칩니다. 또 가지를 치고 막 이렇게도 또 자라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또 이런 면에서 깨달아지네. 저런 면에서 깨달아지네.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착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만이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정.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할 때. 저도 처음에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말씀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날 막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응답을 주셔야지. 내 종아, 네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씨로 말하면 이제 싹나는 수준이야. 이제 내 생각하고 네 수준이 비로소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싹나면서 막 열매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했다. 그러니까 말씀 받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지키고 인내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시면 뭐해? 내 상황이 이런데. 무시해버려요. 시궁창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지켜서 인내해야 되거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도망갈 때 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형 앞에서 죽게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들이내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따지면 제일 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갖고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치카닥 응답하셔. 제가 말씀 갖고 궁금해하면 하나님은 치카닥 해석을 해 주십니다. 네? 지켜서 인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도 봅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상식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 생각과 마음을 싹 죽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뭐라고 뭐 또 한마디 기연히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반반이요. 반반.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서 올라올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깁니다. 신기하죠? 저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참고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자, 저기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요. 그 5절에서는 뭐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냐는 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져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고기가 들 수가 없는데 찢어지지 않아. 적게 벌어도 안 나가야 돼. 많이 벌어놓고 뭐 어디 좀 빠져나가면 소용없어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저기서는 그물이,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손해가 안 가.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서 부활의 열매가 맺힐 때는 일원한 장도 손해가 안 나고
억울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엘리야를 섬겼던 그 사르밧 과부도 보면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저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 과부에게요. 계속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부도 엘리야가 하는 말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거 나머지 하나 한 끼 먹고 죽는다는데 그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하고 나부터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적 싸움이고 이런 데서 어떤 면에서 결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좋아 이런데 그래서 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막 뭔 말을 또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막 팍 내 생각부터 앞장세워서 질러대서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욕심대로 가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도 늘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